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기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전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그의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오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너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을 가지고 너희 차로 하기를 돈 넣어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은 단순한 기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 당신의 선한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쁜 상황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기근은 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악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식이 아닌 마음까지 내려오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기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아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그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진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 여정에 들어선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기근이라는 섭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기근은 심해졌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야곱의 형제들은 다시 양식을 사러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양식을 사올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형제들은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바로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시면 저희는 양식을 사러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너희가 어찌 이런 이야기를 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올 터이니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미 다녀왔다면 2번이나 다녀왔을 시간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화는 야곱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일전에 처음 곡식을 사서 돌아올 때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는 마치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아직 포로로 시몬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절대 사랑의 존재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를 내어줄 수 없었기에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처음 양식을 사오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벌써 다녀왔다면 2번 다녀왔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애굽에서 가나안의 거리가 도보로 640km인 것을 감안한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들은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양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식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은 입을 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대목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은 절대적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베냐민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라헬의 자식이었기에 더더욱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이 아닌 진정한 생명,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상처를 따라 사는 삶,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며 쫓는 삶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야곱을 초청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세우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잘 내어놓지 못합니다. 만약 야곱이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양식을 얻어 생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 길 중 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잔인하리만큼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을 예비하심을 통해 야곱의 항복을 친히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덮어 그 자리로 빚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 영역에서 있어만큼은 조금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무서우리만큼 추격해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답게 친히 빚어내십니다. 이런 맹추격을 받은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지나며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의 항복, 즉 베냐민을 내어준 이유가 마치 유다의 말을 의지함을 통하여 내어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야곱이 유다의 말에 의지하여 베냐민을 내어준 것이라면 1절에 르우벤의 이야기했을 때 내어주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유다의 말에 의지하여 베냐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심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항복한 것입니다. 저희도 어떠한 문제를 마주할 때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야곱은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의 이러한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가졌던 돌과 같은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생명을 내어 던질 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야곱은 돌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소망함을 갖고 믿음의 승부수를 주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야곱의 손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베냐민, 시몬, 양식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까지도 허락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말씀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지나며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죽음은 부활임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친히 은혜로 저희를 덮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오늘 에스더 금식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모든 기준들이 당신 앞에 정렬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이태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검들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 오직 예수만 왕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당신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삶들을 제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분만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이미 그 길을 예비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신이 역사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 너무 큽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에스더 금식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미 역사하셨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을 친히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